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교회당을 잘 짓고 구제하고 좋은 소문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 기도, 헌금, 봉사, 구제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르느냐라는 질문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13절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대답을 한 것이죠. 그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닐까, 눈물이 많은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또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엘리야가 아닐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흡족하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충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적 칭호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삼직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즉 예수님도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것이죠.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죽은 신이 아니고 사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즉 나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 때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을 때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느 곳을 간다고 할 때 가는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목적지에 결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는 목적지인 천국까지
무사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예수님, 예수관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수양적으로 또 교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복적 예수관입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 구원적 예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이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수양적으로나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잘못 믿게 되죠. 우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벽에 아모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모스 시대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또 하나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현실적인 풍요, 나 이만큼 먹고 사니까 너의 노후나 내 앞날은 걱정이 없을 거야. 전부 잘못된 기대라는 것이죠.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주일은 왜 그리 빨리 오고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 헌금은 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짐이 돼가지고 정말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 정말 실수도 있고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생명 없으면 모든 것은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요, 우리에게 짐만 줄 뿐이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진정한 예물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될 것이고 그의 삶에 부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삼직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 부었죠. 예수님은 왕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그의 사역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나누려면은 첫째,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는 제사장으로 나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예수와는 다르게, 초림 예수는 마국간같이 더럽고 볼품없는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삼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도는 왕입니다. 사단을 다스립니다. 사단의 권세, 최고 무서운 권세,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왕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권. 우리는 모두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진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세 가지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 바로 이 삼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아서 천국 시민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이건 바른 말씀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얼마나 길은지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때가 지나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금방 있어야죠. 또 식당도 그렇게 큰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 앉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 약 2만 명 정도 되는 그 군중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대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도 항상 정말 열성적이었던 베드로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6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리이까.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떡이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의 만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밥을 말하죠. 이건 먹어도 건강을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것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육적인 말씀인데 윤리, 도덕, 철학, 교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표적의 떡이 있습니다. 표적의 떡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온 떡을 말합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이 떡은 먹고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말씀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말씀관을 가져야 돼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살리는 원뜻은 생명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의 떡이라 이 말이죠. 육적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표적의 떡인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길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생명을 찾아야 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출판사 옥스퍼드 출판사인데 신약과 시편이라는 새로운 성경을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내놨습니다.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이런 구절을 흑인들이 말하자면은 흑인들을 자극한다고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구절을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고쳤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자극한다고.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잡이들을 자극한다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그 논설 끝에 성경의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던 과거의 선지자들의 말도 이제는 무색해졌다. 현대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성서가 수술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는 좋은 출판사죠. 과거에 귀한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 성경 출판에 큰 공헌을 했던 출판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 타락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죠. 과거의 영국은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웨슬레의 뜨거운 신앙의 발생지였고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작성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고 그 아름다운 교회당이 다 술집으로 또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배도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교회사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이든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초기는 뜨겁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까지도 변화가 되고 그 민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복을 받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열심히 초기에 신앙생활 잘할 때는 복도 받고 그랬는데 복을 받고 나면은 왠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보면
결국은 타락하고 교회 문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훨씬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기에는 생명의 떡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말씀들이 변질됩니다. 조금씩 누구를 자극한다고 빼고, 누가 또 혹시 상처받을까 봐 빼고,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 정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나를 표적 삼아서 나를 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항의하고 하니까 이 말씀은 또 잘 삐지는 아무개 집사가 들으면 안 되지 빼고, 또 아무개 김 집사가 들으면 이게 또 마음 어떨까 싶어서 빼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약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자기 기를 쫓는, 자기 사욕을 쫓는 메시지를 좋아하고 웃고 즐기고 그냥 마음 편한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그 말씀이 변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세속주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득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떠나면 편할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질문,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시대 따라 가려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천지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14만 4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사람, 이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런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허망하고 정말 갈 곳을 잃어서 그들은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괜히 우리가 뭐 한답시고 예수 따라 나갔다가 이게 뭐냐, 이렇게 허망할 수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과 생선을 가지고 그들을 조반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15절, 16절, 17절 세 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2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사실은 사랑합니다. 모두들 제 나름대로 자기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를 수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 등산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문, 예술 이런 자기 하는 일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20절에 보면은 그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거물이나 배는 그들의 생명과 같은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합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맞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아내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부모 버리란 말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보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직업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의 사랑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어제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죽였는데 술 취해서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술만 먹으면 무슨 짓도 그냥 감형이 되나 봐요. 정말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술 주정권인가?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되 주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배우자를 사랑하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조건적입니다.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찬양,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이 듣기는, 사람이 보기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찬송 102장을 부릅니다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이 주는 복, 이거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는 아니올시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랑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신랑은 신부가 오직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원하지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왜 우리가 서두에 오직 예수를 합니까? 구원가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다운 사랑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의 거장인 루빈스타인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마는 그는 미국 피아노 연주자이면서 사실은 폴란드 태생이잖아요. 그는 쇼팽 음악의 아주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그의 장대하고 화려한 표현은 가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가 성공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피아노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알고,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알고, 내가 사흘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관중들, 나의 팬이 안다.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연습 없이는 그 어떤 발전도 없잖아요. 타고난 천재도 좋지만 노력 없는, 연습 없는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그는 피아노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연주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정말로 사랑을 가져야 그 일을 어느 정도 완성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거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질문이 내게 확실히 서 있지 않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이 기초가 된다는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이 대답, 이 세 가지 대답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